암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설교하는 입장에서 사무엘하 13장은요 참 하기 싫은 설교입니다. 그리고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본문인데 제가 계속 연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본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다윗의 범죄로 인한 대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 암논이라는 다윗의 첫째 아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 1,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외에 일이 있느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아멘. 자, 여기 그 후의 일이란 밧세바와 가늠에서 태어난 첫 아들의 죽음과 솔로몬의 출생 그리고 암몬의 랍바성을 점령했던 사건 이유를 말합니다. 12장까지만 보면 다윗의 범죄로 인한 대가가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밧세바와 가늠에서 태어난 첫 아들의 죽음 이후 솔로몬이란 아들이 태어났고요. 또한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범죄로 인한 대가는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 2절에 다윗의 두 자녀가 등장하죠. 먼저는 암논이에요. 암논은 다윗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장자입니다. 자, 그 다음은 누가 등장하죠? 다말이에요. 자, 다말은 다윗이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낳은 딸입니다. 이 둘은 서로 이복 남매지간이겠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둘 사이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 사건은 이 사건은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은요 하지 말아야 될 사랑이었어요. 암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근친상간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보고 갈까요? 레위기 18장 9절입니다. 레위기 18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그리고 당시 남자는요 처녀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어요. 특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처녀라면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처녀는요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죠. 그렇다면 처녀인 다말은 누구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겁니까? 아버지 다윗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욱이. 그런데도 암논은요 다말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암논의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습니다. 욕망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채워져야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한다면 욕망은 채워지지 않으면 사그라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논에게 뭐가 생겨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구절이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요 그 사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해요. 누굴까요?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3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아멘. 요나답의 아버지는 시므아인데 시므아는 이새의 셋째 아들이고 다윗의 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과 요나답은 무슨 관계예요? 사촌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들을 친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요나답이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여호와께서 아낌없이 주시다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답에게 무엇을 아낌없이 주셨을까요? 지혜로움을 아낌없이 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를 심히 간교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교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본래 의미는 지혜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답은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신 좋은 지혜로움을 가지고 어떤 목적에 쓴 겁니까? 악한 목적에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요나답을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심히 간교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느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일에 쓰이기도 하지만 악한 일에 쓰이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좋은 일에 쓰인다는 것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거고요. 악한 일에 쓰인다는 것은요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뱀이 그렇죠. 뱀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혜로움이 어디에 쓰였습니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사단의 도구가 된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는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자였어요. 그래서 뭘 맡았어요? 돈꾀를 맡던 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똑똑함을 어디에 씁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데 씁니다. 한마디로 사단의 도구가 된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여기에는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날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좀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무장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를 가지고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시몬이 누구라고 했죠? 베드로예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하고 있죠.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단을 물리쳐 도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귀가 닫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암논이 괴로운 이유는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했다는 거죠. 암논은요, 자신이 다말을 품고 있는 마음이 합당한 것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아우, 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암논은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 대신 힘으로 다말과 동침하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마음이 합당하지 않은 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은요, 몸이 먼저 가지 않아요. 항상 뭐가 먼저 갈까요?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몸은 저절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시초도 그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잘 간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으로 여길 나온 것 같죠? 아니에요. 사실은 뭐가 먼저 나왔을까요? 마음이 이 성전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일까요? 세상일까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세상이면 세상 사람들처럼 오로지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저는 바라기를요, 여러분들이 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있는 마음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요나답은요, 암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다말을 암논의 침상으로 부를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그 방법은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 다윗과 형제를 위한 동생의 정성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5절을 볼까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담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게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아멘. 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 선을 악으로 이용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악으로 이용하는 것은요, 이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이와 같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항상 선을 악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죠. 만일 그들에게 이 양심마저 없었다면 세상은 지옥과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일말에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사람들 속에 있는 양심이 이 세상을 그나마 지옥으로 만들지 않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의 이 양심이 인간의 범죄 이후 타락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러한 이유로 사람의 양심은요, 각기 다르며 그에 따라 도덕적인 기준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한 양심마저도 어떤 불리한 일이 자신에게 손해가 끼칠 것을 생각한다면 그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그 증거가 오늘날 이 사회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악과 부조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선을 악으로 이용하거나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요, 거듭난 사람이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선을 악으로 이용하거나 선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는 자들이에요. 또한 악을 악으로 갚는 자도 안 되는 겁니다. 이에 관련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에 있는데 좀 길지만 우리가 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을 보고 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여전히 타락한 인간의 실상,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내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그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무슨 과정이 있느냐? 성화의 과정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선을 선으로,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리적으로 나만을 위해 살아요. 나만을 생각한다니까요. 내 스스로는 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절망이 없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장담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처음 시작은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훌륭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변했느냐? 악을 선으로 갚는 자로 변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창세기 50장 20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보세요. 요셉은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품어주고 있어요. 용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바꾼 것이죠? 요셉이 스스로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만은 생각해요. 내 욕심대로 살아요. 내 욕망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끝까지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못해요. 오래가지 못해요. 살도 못 빼잖아요. 음식도 못 참잖아요. 네. 이것조차도 못하는데 다른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못해. 자, 요나답이 알려준 방법대로 아버지 다윗에게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다윗은 다말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 죽여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아멘. 자, 그로 인해 다윗은 무슨 죄를 집니까? 암논이 힘으로 다말과 동침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순순히 응합니다. 우리가 알던 다윗 맞나요? 다윗의 이런 빌미는요, 자신이 밧세바를 사람을 보내어 왕궁으로 불러들인 사건과 같은 겁니다. 암논이 힘으로 다말과 동침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이 지은 범죄가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범죄의 도구가 되었으니 그때 다윗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식이래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죄는 용서하지만 죄에 인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가지인데 먼저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벌주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통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을 견고하고 근처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반복돼요. 유전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학습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았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왜 바라봐야 합니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암논은 힘으로 다말과 동침하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15절에서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이전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하니. 아멘. 자, 다말을 심히 미워하여 종을 시켜 쫓아내버리죠. 암논이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다말에게 드디어 자신의 욕망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욕망을 채운 다음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만족이 아니에요. 악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흔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흔적을 자기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다말을 심히 미워하고 종을 시켜서 쫓아낸 사건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사람에게는요, 자신의 약점과 악함을 감추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서 사랑과 욕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보게 됐죠. 만약 암논이 다말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대상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다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생각했을 겁니다. 다말을 위해서. 왜냐하면 사랑은요, 고린도 사랑장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 대신 누구의 유익을 구해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이죠.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암논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유익만 구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누가 이런 진짜 사랑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사랑을 해야죠?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남을 사랑하기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나를 더 사랑합니다.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해요.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것뿐이에요. 우리 기도하는 제목들을 보세요.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구하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아니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영생에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에게서도 볼 수가 있어요. 부자는요, 영생에 관심이 있는 척했지만 결국 영생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영생에 대한 욕망도 있었지만 더 강하게 작용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세상에 대한 소유물에 더 강한 욕망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전자세요? 후자세요? 전자라면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후자라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봉사 충성을 했는데 왜 이것마저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것조차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을 움직여 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두자로 얘기하잖아요. 항상 우상이에요. 우상. 주님은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움직인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십니다.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를까요? 우리가 오를까요? 하나님이 옳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하는 겁니다. 안 주면 안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요, 졸라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배웠죠. 기도라는 것을 배울 때 졸으면 된다고 하면서 어떤 예를 드느냐,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것처럼 자꾸 울으라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요, 욕망은 채워지지 않아요. 끝까지. 세상에서 무엇을 수여하고 얻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허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도는 이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바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주간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절대라는 것이 붙지 말아야 돼요.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경험을 우선시하죠. 내 지식을 우선시합니다. 내가 본 것을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완전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비로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